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형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완전히 정반대된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26장 쭉 뒤에 가서 보면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체질이 아닌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데,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행적이 다 전파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주 극찬한 그런 마리아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대조적인 그런 인물,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말씀 나누기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 듣고 또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은30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배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마리아를 보면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과 거짓이 마지막에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된 예배자가 있고 거짓된 예배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런 것이죠.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비싼 300데나리온 더 되는 그런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머리 향유를 부었다, 그런 일을 했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은30에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온다고 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 행사를 하면 집사님, 장로님들이 견적을 내고 그 일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데 하나같이 정말로 이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언제나 교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밀을 심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면 가라지가 꼭 자라서, 가라지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말이죠. 교회 안에도 늘 강대상에서 뭐 나쁜 짓 하라, 무슨 뭐 죄인, 악인의 께, 뭐 죄인의 길에 서라, 오만 살아라,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돌아서면 생기고 돌아서면 생기고 끊임없이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목회자가 긴장을 늦추면 한순간에 어느 사람이 사고를 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늘 그 가축에 하루에 2번, 3번 늘 가축에 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를 한 주 비면 한 주 빈만큼 표시가 나는 거예요. 2주 비면 2주 빈만큼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한 번 새벽기도 빠진 날을 하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표가 나요. 여러분, 곡식도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계속 돌봐야 좋은 곡식이 되지, 그냥 뭐 건성으로 왔다 갔다 심어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탄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게도 들어오고 교회에도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영광 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 축복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주의 기회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축복의 기회였잖아요. 가룟 유다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가 참 좋은 그런 아주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 주도록 판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저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걸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앞장서서 해서 가룟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다. 쓸데없는 얘기이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배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죄를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 살인자가 될 수 있고 간음자가 될 수 있고 배반자가 될 수 있고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배신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운명론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기회가 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한 기회를 그가 얻었던 것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결국은 끝까지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환경적으로 어렵게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넉넉한 여유 있게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뭐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어렵게 성장해서 그 어려운 정치계에서 그렇게 힘들게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좋은 환경이었다고 그 인생이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태어났든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받느냐,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신 기회를 어떻게 붙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그냥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환경에 있다고 계속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그 좋은 기회를 환경을 좋은 기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나쁜 길을 선택해서 가면 나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훨씬 더 험이 많고 천방지축이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축복의 기회를 선택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축복의 기회를 축복으로 선택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 직장 안 나가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직장 안 다니고 여유가 있어서 죄 짓는 기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남편들은 가서 그냥 축제하고 하루 뭐 그냥 일하는데 점심때 되면 식당에 다 그냥 그 시기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말이죠. 하여튼 뭐 그 식사하는 건 아무 죄가 없고 좋죠. 그러나 죄 짓는 데 가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건 축복의 기회 환경이지만 그건 저주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을 축복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가룟 유다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탐욕의 사람이었다.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돈을 훔쳐간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침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맙다고 돈을, 헌금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가룟 유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재정을 맡기는데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회개로 선택한 것을 보면 그가 좋은 자질과 은사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분노하면서 비판을 한 것이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좋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너무나 그럴듯한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말의 중심을 깨닫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한 그 정의는 자기 야망을 채우는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야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저 말이 맞지 하고 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능력과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해가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질 때가 있고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나 정부기관이나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버는데 사용한, 그래서 온 나라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땅을 투기해가지고 말이죠. 이익을 얻었다고 그냥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특별한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탐욕을 태우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그거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 그렇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선한 척,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 하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교회가 사회로부터 썩었다, 지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마음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 탐욕, 욕심,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입 맞추는 거위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데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고 충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애정을 가졌다, 그런 표현은, 그런 구절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제3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기는 개입하지 않고 언제나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비판하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가슴을 졸여보지 못하고 몸부림친 일이 없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언제나 냉철하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한 번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을, 헌신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분,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적당하게 봉사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일 때는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평생, 60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요즘은 조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없나요? 조론. 우리 시골도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내는 서울 살고 남편은 이제, 할아버지들은 또 시골 와서 살고, 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다 있지만 조론해가지고 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제는 뭐 돈도 못 벌어오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애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정말로 챙기고 이렇게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올 땐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뭐 피차간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그냥 따로 가자, 따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의 은행에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걸 찾아먹고 그거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하고 감동적인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순식간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그렇게 품어줬으면 아내가 남편이 어려울 때 그렇게 쉽게 떠나게 하겠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정말로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줬으면 남편이 그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피차간에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쉽게 헤어지고 떠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변에서 늘 따라다니고 늘 그렇게 맡겨진 일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겠어요? 팔아먹었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가진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대의 12 중에,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 얼마를 주겠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언제 넘겨줄까, 언제 팔아먹을까, 늘 이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세상입니다. 이익 사회에,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열심히 다니지만 그 직장에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월급만 타려고 하는
그러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정말로 그곳에서 일하면 그 직장에 대해 애정도 갖고 사랑도 갖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이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돈벌레에 불과한 것이죠. 월급 몇 푼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신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갖고 열정도 갖고 사랑도 갖고 하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월급만 받으려고 땡순이 땡돌이가 돼가지고 땡하면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16절에 보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날 언제 예수님 넘겨줄까? 그 기회만 엿보고 다닌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팔아버릴 한 가지 목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납니까? 내니까? 가룟 유다도 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죠.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도덕인지 남이 도적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거죠. 저도 늘 사탄이 이런 속삭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분신이 가룟 유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충동이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처럼 배신한 모습으로 가게 했던 근본적인 배후 세력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도 요한과 같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싶지만 이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했다가 오늘은 완전히 또 다른 마음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잡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오자마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금방 알 것이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질로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은 물질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은 언제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마귀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안 되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사뿐히 그렇게 내려주게 할 것이다. 한번 떼어내려보라. 마귀가 정신적으로, 명예적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안 다쳤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금방 증명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이게 해놓고 이거 나한테 한 번 껍복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다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역사했고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이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그 마지막 중간 사역쯤 되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쭉 얘기했을 때 정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꼭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름을 더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그거 방해한 인간적인 생각, 정, 의리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베드로도 사탄이 역사를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찾아오지만 다 넘어지고 다 죄짓고 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유혹하고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신방을 더 잘해요. 우리는 신방대원이 신방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귀는 아주 신방을 잘해요. 언제나 찾아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명예욕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교만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신방 옵니다. 신방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도 여러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하고 가룟 유다도 시험하고 다윗도 시험하고 다 시험하지만 우리 이 시험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의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건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던던하게 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